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다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느냐 믿음 아래에 있느냐, 이런 질문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해는 사도시대 이후로 계속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일반 우리가 신학에서 하나의 학설로 정리된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리걸리즘. 그러니까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께서 수정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설은 뭐냐면 반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말로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반대란 말을 앞에다 붙여가지고 안티노미아니즘이라 이렇게 신학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건 좋다. 그렇지만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기소선, 기쁜 소식 선교회란 우리가 이단시하는 교회가 이런 설을 갖고 있습니다. 저변에. 그래서 성령께서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하여금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면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 보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또 야고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 두 의견이 충돌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그 말씀을 누구를 상대로 했는가를 우리가 알면 정확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게 보이는 방법은 믿음으로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게 맞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는 어떠냐? 사람 앞에서는 행위를 보여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너희한테 보낼 테니까 너는 내게 뭘 보이라. 야고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안 보인 것도 그 중심을 보고 알지만 사람은 보아야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저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분명히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다. 지금 이 논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바울과 야고보가 다 샘플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참 힘들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사람은 또 아브라함으로 샘플을 들고 역시 행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6절을 마지막 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과 똑같아요. 로마서나 이 갈라디아서나 한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준다고 말할 때 믿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준다고 말할 때 믿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상징한 그 이삭은 뭘 그림자로 표현하면 앞으로 오실 독생자로 오실 예수님을 표시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자,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히브리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2장 21절은 역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또 여기는 또 행함으로 의롭다움을 받았대요.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그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은 안 보여요. 하나님만 아실 일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자기의 독생자들 이삭을 바칩니다. 행동으로 바쳐요. 이것은 누구나 다 보여요. 속으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직접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속을 믿으니까 의롭게 됐지만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진짜 믿음이요? 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쳐봐야 진짜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된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소위 반율법주의, 행동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 당시 있었던 또 한 가지 율법에 대한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주의입니다. 갈라티아니즘, 갈라디아주의.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행위로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맞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율법에 절대 순종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앞에 야고보 가르침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근원적인 뿌리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고 그로 행위로 그 구원이 보존되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주의입니다. 이것 역시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학설이, 이 사상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바로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교사들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바울의 가르침, 그래, 일부는 우리가 인정해. 그렇지만은 단순히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건 아니야.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은 당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보존되는 거야. 당신들이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가르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아주 예리하게 반발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러죠?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 꾀더냐. 너희가 꼬임죄에 지금 넘어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아주 흥분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유지하려고 애쓰고 또 잃어버릴까 봐서 쩔쩔매는 사람들이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일을 항상, 자, 모든 일이에요.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계속 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러면 100%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든 일이니까 99개는 했는데 하나 어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항상 했는데 뭐예요? 100시간은 잘했는데 99시간은 잘했는데 마지막 1시간은 못할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전부 저주 아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반증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역시 지난주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원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4가지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범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율법은 허물을 발견해내는 거울 역할을 한다. 세 번째,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을 조금 더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율법을 대신해서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율법이 사람을 구원도 못해? 또 믿는 자를 보존시키는 것도 아니요? 선한 일을 하게 하지도 못해? 그냥 정죄할 뿐이야?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의 목적은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로이 존스라는 유명한 지금은 작고하신 영국의 설교자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복음 뭐냐? 설교자가 설교를 했을 때 상대방의 사람들이 뭐? 이상하네?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다. 이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만큼 매우 예민한 부분이 바로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있기 전에 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죄로 인정을 못했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 즉 범법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지어도 누가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계속해서 말이야. 로마서 5장 13절에서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로 여기지를 못해. 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죄와 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성경에서 본질적으로 뭘 죄라고 하는가부터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죄라는 말을 3가지 단어를 주로 씁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 이것이 신약에서 번역될 때는 하말티아라는 단어로 헬라 말로는 번역이 됩니다. 자, 하타라는 것은 뭐냐면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문구를 해놓고 성문화 시켜놓고 그 타겟에 맞춰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타예요. 여러분, 타겟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그 아들과 딸들이 전 세계에서 이 양궁에 대해서는 탑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따라갈 자가 없죠.
근데 자, 저게 타겟을 세워놓고요. 양궁에서 우승한 사람들이 뭐예요? 저 10점짜리를 맞춘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거예요. 10점짜리를 못 맞추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율법이 10점짜리도 있고 9점짜리도 있고 8점짜리 쭉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타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그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적으로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아까 말했잖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굉장히 부담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쇠사슬이 있는데 이 쇠사슬이 막 고리고리 이렇게 있는데 이 쇠사슬은 한 군데만 땅 꺾여지면 쇠사슬은 다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이 고리고리 여러 개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만 범해도 풀려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함, 반칙이라고 보통 번역이 됩니다. 그 말은 이렇게 선이 쫙 그어졌는데 그 선을 쭉 따라가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보세요. 출력이 쭉 있는데요. 운동장에 그 출력을 벗어나면 그 뭡니까? 그 탈락이에요. 자기 라인을 쫙 지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놓고 그 선 안에서만 가라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세 번째 죄라고 하는 단어가 패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지된 땅에 침범에 들어간다. 무슨 얘기냐면 군사보호구역, 예를 들어서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근데 그걸 안 써놓으면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지뢰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쳐놓거든요. 근데 누군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가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이걸 죄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군사지역 이 지역에 건너가면 안 됩니다. 이것 하기 전에도 건너가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선을 그어놓지 않고 표말을 붙여놓지 않으면 뭐로 가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 그래서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 경고를 해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노예제도가 거의 미국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사람 팔기도 해요. 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법적이었습니다. 부려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마음 안 들면 내다 팔아버리고. 당시에는 어떤 미국의 율법책에도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당연하고 그냥 합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노예 해방이 선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노예 해방이 선포되면서 그것은 위반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법이 없으면 위반해도 위반한 줄 몰라. 물론 우리가 양심법이 있어서 저 사람을 세상에 저렇게 부려먹는 것은 바르지 않아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감옥에 하진 않았다 그 말 당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1차 대전 세계대전 이후에 소위 주류 판매 금지령이 있었어요. 금주령이죠, 금주령. 그래서 그걸 어기면 구류가 되거나 벌금을 물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류 판매 금지령이 해제됐어요. 수정헌법 18조가 폐지되면서 해제됐어요. 지금부터 미국은 뭡니까? 그런 금주법이 없어요. 주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지만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사고 파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총기 소지도 마찬가지예요. 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 같으면 신고 안 하고 총 갖고 다니면 큰일 납니다. 산탄 공기총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미국은 총기 소지할 수 있어요. 대마초, 마리화나 이것도 정말 그렇습니다. 예, 네덜란드는 마리화나가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국경 넘으면 벨기에를 넘어오면 마리화나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애들 요즘 국경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가서 암스테르담에 가서 마리화나 갖고 와서 벨기에 와서 젊은 애들이 피워요. 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법. 여기서는 해결되고 여기서는 걸려. 자, 우리가 바로 그 말입니다. 어린이 노동법도 마찬가지고 다 그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법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이 합법, 불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뭔 역할을 하느냐? 율법이 없을 때도 죄였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분명하게 이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했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은 허물을 발견해내는 거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 자체는 그릇 때문에 있냐 없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깨끗한 것입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왜 거룩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죄인인, 본질적인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한데 거룩하지 못한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지킬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못한 죄인들이 정죄당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렇지만 죄의 근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바로 그 율법이 우리를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 죄를 없애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율법 어떤 조항도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만약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깨끗한 거울일수록, 좋은 거울일수록 우리의 모습을 잘 반영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양심이란 것 갖고밖에는 볼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양심이란 것이 흐릿해요. 사람마다 수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 양심이 예리하고 어떤 사람 양심이 무뎌 있다고. 여기에 기준을 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맑은 거울로 율법을 우리 앞에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서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얼마나 지난주에 저 얘기했지만 어리석냐면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오려고 할 때 그들이 거절하고 우리는 못 지킵니다 그랬었는데 이 친구들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자기들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지를 착각했어요. 왜? 그때까지 무엇이 없으니까. 거울이 없으니까. 여러분, 바울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라고 알려졌습니다.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있었대요. 그렇게 살았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10절은 예수 만난 이후에 한 얘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전에는 내가 율법을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지키거든. 너는 60개밖에 못 지키지. 630개 중에서 나는 600개를 지킨 사람이야. 거의 다 지켜.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이 바로 뭐예요?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딱 비춰보니까 자기는 그 율법 때문에 100% 죽어야 될 존재다. 이걸 깨닫게 됐다고 제가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율법에다 비교하니까 죄가 자기를 죽이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 전까지는 나 잘났다 했거든요. 바울이 나 잘났다 했어요. 그런데 딱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야, 이게 지금 나 잘났다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 죽었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고 걸 깨달았대요. 바로 로마서 7장의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 자체는 사망가가 아니에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계명 앞에 서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느라. 죄로 진짜 죄되게 했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보여주는 것 그 이상은 없어요. 거울이 우리를 고쳐주나요? 거울이 우리를 수정해주나요? 괜히 거울을 문질렀다가 얼굴 더 더러워져요. 거울은 그냥 고치라고 보여줘요. 네가 어떤 흠이 있다고.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명은 인간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씻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은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허물을 발견내는 거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율법은 또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6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율법 아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떤 한 사람도 나는 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율법 자체로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은혜 받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우리는 출애굽기 18장, 19장, 20장, 소위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돌 두 판의 계명만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세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후로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만이 아니고 장막의 모형, 피 뿌리는 제사법을 다 알려줬어요. 자, 이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무서워요. 거기 딱 들이대면 여기에 걸려 나머지 않을 자가 없어.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와보면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훨씬 더 센 법을 말씀하신다고. 다 걸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의 법, 바로 피 뿌리는 제사법을 함께 알려줬다는 얘기요. 그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만 준 게 아니라 복음도, 율법만 준 게 아니라 은혜도 같이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바로 그 제사법을 통해서, 물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지만 임시적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만약에 성막의 모형을 함께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좀 표현을 그렇으면 한 사람도 뼈도 못 추려요. 이 법에 다 걸려요. 다 죽어요. 오늘날도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말하기를 바울을 통해서 아예 이런 생각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 네가 얼마큼 해가지고 구원을 이뤄볼 거야 라고 생각을 아예 갖지 말아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너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 즉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라?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 말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모든 의를 이루셨으니까 너희가 그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님에게 동참함으로 구원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이 됐다는 말은, 그 말은 뭔 말은 없애버렸다 그 말이 아니라 완성시켰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유일하게 그분밖에 이 율법을 지킨 분이 없어요. 100% 완성시킨 분이 없어. 성경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신 분이 없으니 이분을 통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율법에서 구원 얻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외치실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그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100% 다 치르시고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외에는 어떤 누구도 0.0001%도 이룬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이 지키신, 이루신 그 율법을 이루신 자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분 안에 들어가면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처벌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또 한 가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법이 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런 말이에요. 8장 3절 4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행하는 모든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갖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것을 다 100% 이루게 하셔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요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 자, 어려운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흠없고 완전하게 그리고 일생 동안 쉼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만큼은 다 완성하셨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 죽음의 선고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윗도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충태행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 조상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죄의 문제를 조상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아주 뿌리부터 그 말이에요. 뿌리부터. 시편 14편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시려고 했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가 보시려고 했대요. 없대요. 3절에 시편 14장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율법을 받은 구약에서도 선언한 바예요. 그 아들 솔로몬은 뭐라 했냐? 열왕기상 8장 46절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무도 그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도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에 새긴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한번 그 율법대로 지키는가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들어있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것을 이루어서 성취해서 나는 됐다라고 한 사람이 정신병자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성경에는 단 한 가지 죄만 지었어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거듭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도 자기가 한번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을 너보다는 내가 더 한번 잘 제대로 된 사람을 보여주고 싶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자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 헛되이 죽은 거야.
예수님은 꼭 그렇게 죽을 필요 없었어. 누군가가 노력해서 될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은 뭔 얘기를 지금 뒤집어서 말하냐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을 네가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율법을 대신하여서 대신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1년에 지금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노력함이 없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 시절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이고 그러면 뭐야?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말할까 봐 그 다음 바로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율법까지 잘못된 것이고 율법도 엉터리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네가 율법을 못 지킨 것은 네 수준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벽하다. 율법을 파기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새파랗게 살아있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너무 높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그 유혹에 도달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깎아내리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오히려 세우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마치면서 필연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큰 오해에 빠지게 되고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여러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 율법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 그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큰 의문에 빠져요. 아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야? 여러분, 율법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새파란 양날의 칼처럼 존재해요. 그 율법 근처만 가도 배워요. 우리는 그런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 율법을 우리가 피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그 심판과 처벌에서 구원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모세가 준 율법을 절대 여러분 지키시면 안 됩니다. 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점점점 은혜에서 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신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걸 보니까 옛 율법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법 아래에 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옛 율법 대신에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냐면 우리가 자유의 율법 혹은 사랑의 율법, 은혜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법 아니고도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분명히 믿는 자라면 하나님 법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기가 전혀 다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혹은 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수준 높게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대신 주신 사랑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쉽게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강제상 위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은데요. 여기 이제 새로 생긴 핀이네요. 새로 생긴 핀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 놓아져 있어요. 누가 안 만지면요, 여기 지금 그대로 놔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인력의 법칙. 그래서 놔두면 인력의 법칙이 작용해서 그냥 이 쇠가 그냥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인력의 법칙을 초월하는 힘을 가할 수 있어요. 내 손이면요. 내 손이 이걸 잡아 들어버리면요, 인력의 법칙에서 초월돼요. 제가 인력의 법칙이 없어졌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하면, 만약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여기에 쇠 있는데, 땅이 있는데, 자석이라고 하시죠? 예, 자석을 갖다 딱 대면 이 핀이 팍 따라 올라와요. 자,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인력보다 더 강한 자석의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매우 조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인력의 법칙을 폐했다거나 중지시켰단 말이 아니에요. 인력의 법칙은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이거 놔둬 보니까 역시 그 자리에 머물잖아요. 지금 인력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법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성령의 법. 이게 작동하면 이게 들려 올리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놀라운 사실, 제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사망의 법이 있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니들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사망의 법에 저촉을 받아 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100%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범한 이 죄의 문제를 네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연합이라고 말해. 바울은 연합. 예, 그를 끌어잡고 나를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옛날 이 세계에 있던 법은 저촉되잖아요. 왜? 내가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해요. 똑같은 법인데 다른 법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자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자,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자, 사랑의 법 속에 모든 잡다한 법들이요 다 포함해서 들었대요. 들었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거 뭐 기본적인 거죠. 근데 사람 사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해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고 할 때도 항상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사랑의 개념을 갖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그 개념으로 사랑을 하려고 해요. 이게 큰 모순인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속한 사랑이었고요. 예수님 이후의 사랑은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신 사랑이에요. 겉보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질이 달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아내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 후에도 옛날에 그 사랑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새 법 세계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고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는 손양호 목사님 같이 순교가 가능해요. 옛날 사랑 갖고는 하나님 아무리 사랑해도 그 옛사람의 사랑으로는 하나님 순교 못합니다. 마찬가지죠. 저 미운 사람, 옛날 세상적인 사랑 갖고는 도무지 이 단계 뛰어넘지 못해요. 저 이웃, 저 너머의 저 이웃, 저 사람 정말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의 법, 사랑의 법으로 받은 그 사랑으로는 뛰어넘어요. 놀라운 것이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힘드니까 자꾸 로마서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기라. 자꾸 그래. 연합되었다고 여기라. 왜냐하면, 자, 우리가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안성삼 씨는 몇 월 몇 시 몇 분에 사망했습니다고 사망 신고, 사망 뭐죠? 예,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안 가지고 가면요, 장례식장도 못 빌려요. 그 서류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리고 장례식 집어넣었어. 그런데 살아버렸네? 살았어요. 살아버렸어.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영감님하고 할머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살다가 먼저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영안실에 넣었는데, 영안실이 좀 춥잖아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시체 이제 옮기려고 가니까 살아버린 거예요. 살았어. 근데 이제 힘이 없어서 말을 못해. 관에 누워가지고, 예, 임시관에 누워있는. 예, 할머니 뒤에 있는 할머니한테, 여보, 나 살았다고. 나 살아났다고. 근데 말은 못하겠어. 살아났다고. 할머니가 못 본 척 해버려. 예. 그래, 이제, 옮기고 갑니다. 한참 가다가 조금 말이 되니까, 여보, 나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했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이 죽었다고 하면 죽은 거야. 자,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내가 새 사람이 됐단 말이 흥미가 돼요. 인정이 돼요. 그래, 나 죽었거든? 그런데 나 새 사람을 이제 오늘부터 살았어. 예. 그 증명서 볼래? 저 의사가 나 몇 월 며칠 죽었다고 했잖아. 더러 요즘에 임사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더러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조금 이해가 가요. 나 새 사람이 됐어, 이제. 오늘부터 새로 살 거야. 하고 관에서 나왔어. 그런데 우리가 죽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새 사람이 됐다고 말하니까 흥미가 없는 거야, 흥미가. 믿어지질 않아. 그래서 계속 로마서 보십시오. 바울이 그랬다고 여겨라. 그랬다고 여겨라. 이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신 새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630가지를 법률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법 안에 들어있느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랑 덩어리 너무 큰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율법 들어가 봐야 이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숫자를 세어가면서 630개. 우리는 사랑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사랑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옛날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받은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 그 법 안에 주어진 사랑이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가르치고자 했던 복음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요한 사도께서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어요. 두려움은 왜 생깁니까? 법을 못 지켜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들어와 버리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버린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할수 너무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입니까?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옛날 옛사람으로 사랑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있는 새 사람이 된 입장에서 사랑하면 질이 다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질이 다른 사랑. 그래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오늘날 교회들이 이 수준의 사랑에 우리가 빠져야 되는데 자꾸
옛사람의 수준의 사랑을 끌어다가 그대로 연장선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수준이 똑같아요. 왜요? 질이 같은 사랑을 하니까요. 같은 수준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째, 율법은 범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예, 좋은 면. 두 번째, 율법은 허물을 발견하는 거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왜? 거울이 좋아야지. 거울이 형편없으면 안 돼요. 세 번째, 그렇지만 율법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네 번째, 그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는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변화시킬 수 없는 율법을 붙잡는 자를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고, 율법주의자. 그리고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 그 사랑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자. 우리는 지금 복음주의자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